13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최근에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핵심적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희미해도 사랑만큼은 또렷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는 아마 하나님이 저의 고민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새마음에서 생활하면서 좀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 김강수 장로님이나 또 김진영 선생이나 김희영 자매님,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너무나 멋진 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이 임할까? 우리가 나름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벌떡 일어나지 않으실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항상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바로 그 또렷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말, 지식, 예언,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저는 계시록의 상징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옛 땅, 옛 하늘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떠서 상상해보고 가슴으로 느끼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주와 만물은 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우주 사랑, 만물 사랑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도 없고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그때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온전한 것이 도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방언, 예언, 지식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어른의 시절을 비교하고 있죠. 어렸을 때도 나름대로 나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뭐 그러면서 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직 부분적이고 모르는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그래서 어릴 때 사용했던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부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리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거울이 등장합니다만은 거울에 비친 모습들, 뭐 자기 얼굴이든 다른 사람의 얼굴이든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뿌옇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쳤던 뭐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친구의 자기 아내 남편의 거울 비친 얼굴을 보다가 남편이나 아내 얼굴 자식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면 얼마나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보는데 부분적으로 봤던 것, 희미하게 봤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결국 그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또렷한 것, 여전히 또렷한 것, 그것은 사랑,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랍게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랑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다가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줄 거 다 줬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 줬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죄인과 새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힘드셨으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막상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처형의 죽음의 순간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다 견디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할 수 있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탕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었습니다. 달라는 거 다 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랑은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까?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을 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저 성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위해서 줄 것이 없구나.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 다 줬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구나.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왜 안 오셨는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와도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또렷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방언이나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이 땅에서 배우는 모든 신앙과 신학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여전히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뭐지? 저게 무슨 뜻이지? 언제 그 뜻을 알게 됩니까? 영화가 다 완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화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 누구한테 소개해주면서 혹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핵심적인 한마디를 청중들에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누구야? 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 못 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말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김광수 장로님이 그런 비극 속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답을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힘들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죠?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까? 해필은 왜 납니까? 이 세상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업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죠. 그러나 많은 것이 희미한 가운데 있지만 많은 것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또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 많은 희미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개혁운동에 나를 바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것보다는 개혁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보다 먼저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가끔 하셔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개혁은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왜? 저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요. 이 절망의 벽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뭐 이 악한 무리들이 눈 하나 깜짝하나? 종교의 500주년입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뒤집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이 나쁜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배선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 교회를 가면 거기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눈빛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개혁한다고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가장 많이 회개할 사람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고,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희미하기만 합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헛된 일 했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나와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지경을 뭐 그렇게 제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역량에 비추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힘이 뭘까? 제가 뭘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래도 제가 중심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온 힘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전혀 앞이 정말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고속도로를 운전해 본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야가 너무나 희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언제 안도감을 갖게 됩니까? 앞에 있는 자동차에 뒤에 있는 빨간 불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저 빛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너무 가까이 따라붙으면 위험해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빨간 빛을 놓치지 않고 가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왔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주님의 사랑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 나타나서 빨간 불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빛이 되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야가 많이 희미합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희미합니다.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희미했던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해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해버리신 하나님,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불빛을 붙잡고 아직 희미하지만 온도는 것이 올 때 분명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파하는 식구들 붙잡아 주옵소서. 또렷한 당신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같이 주보에 있는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